사랑합니다. 요즘에 우리 그런 얘기 좀 자주 듣지 않나요? 신용평가, 신용등급 혹은 신용지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국말 잘 모르세요? 예. 근데 이제 각 나라의 경제를 놓고서 신용을 평가하는 무디스라든지 스탠더드 온 푸어스라든지 혹은 이제 영국의 피치 같은 그런 기관들이 각 나라의 경제 혹은 그 나라의 신용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기를 때로는 19단계로 혹은 22단계로 아주 면밀하게 나눠서 등급을 설정하는데, 자, 한번 여쭙죠. 타자가 봤을 때, 다시 말해 타인이 봤을 때 여러분의 신용 등급은 몇 점이나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몇 점짜리 신용의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자, 얼마나 나를 믿어줄까 사람들이. 근데 사실 내가 아픔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겉과 속이 다르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애쓰고 그렇게 보이려고 내 딴에는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고 과장하는 데 있어서 내심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허접한 인생인지 모를 리 없으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 더 잘 보이려고 더 좋은 사람, 신용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한다는데, 오늘 우리 신앙에 약점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그걸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뢰성. 그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거리인 거예요. 마음의 거리. 온전히 믿으면 그 사람이 내가 나를 믿듯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순간부터 행복한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믿고 있다.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그 행복은 곧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게 별개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이게 별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따로 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믿음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느냐? 따라 하실까요? 전적 수락. 더 크게, 전적 수락. 전적으로 수락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전적으로 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에 전적 추종,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이란 뭐냐? 전적 위탁. 믿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통장도, 내 인생도, 내 청춘도, 나의 정조도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아낌없이 다 주고, 그리고도 못 줘서 늘 미안한 마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나를 믿는다고요? 내가 나를 전적으로 믿을 때 그건 진실인 거예요. 뭐라고요? 진실. 내가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걸 신뢰.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할 때 충성. 자, 제가 신의 한 수를 배웠어요. 큰 교회에 가서 신의 한 수를 꼭 배워와야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교회가 있었어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신의 한 수를 배웠어요.
언젠가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얘기를 오늘 거듭 들었죠. 그래서 저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함께 했던 이동준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세요. 한기용 목사님 대단해요. 뭐이? 그 이제 제가 마음이 이제 동하는 거예요. 뭔가 신의 한 수가 터질 것 같았다. 제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죠. 그 양반 아부쟁이야. 아부를 기똥차게 했어. 교육자 시절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었어. 놀렸지. 아부쟁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말했어. 뭐라고? 아부도 끝까지 하는 건 충성이야.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신의 한 수라 마음에 팍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아부도 뭐라고? 아부도 끝까지 하는 건 충성이야.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 저분의 하는 모든 겸손한 말이나 행동이나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말을 진짜 꽤 잘난 척하네 진짜. 아이씨, 아이 밥맛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나 지금 너무 오버하는 표현을 쓰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본 그거는 아부가 아닌 저분의 진심이었고 전심이었던 거라. 저도 그래도 내가 돗자리 깔 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나 사람 볼 줄 압니다. 근데 처음 뵙던 날이나 지금이나 저분을 만나서 그래도 꽤 여러 시간을 교제를 해오면서 한결같다. 근데 되게 겸손하다. 나하고 놀아줄 잽이는 아니지요. 저 강원도 문막 무슨 뭐 덕난이길, 어떻게 덕난이길하고 노실 양반입니까? 근데 한결같으신 거야. 한결같아. 현숙한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 그러신지? 아무튼 사모님도 널 봐도 아주 현숙하고 내 스타일이야. 참 한결같으시다. 소탈하고. 그러니 그게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아부처럼 여겨졌겠지만 오늘이 말해주잖아요. 오늘은 뭐죠? 오늘은 현실로 나타나진 현상이잖아요. 현상. 열매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한결같은 겸손.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했더니 희종일관 혹은 희종여일 이 표현하죠. 그래서 참 그 희종여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눈에 적어도 희종여일한 신실한 부교육자, 내 평생에 땀과 눈물로 얼룩진 내 목양의 후계자로 세울만 하겠다. 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아부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터득한 신의 한 수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는 변덕이 너무 죽을 듯해서 어떤 날은 교회 일 자기 혼자 다 맡아 할 것처럼, 어느 날 기도 자기 혼자 다 할 것처럼, 어느 날 선교 자기 혼자 다 그냥 나대고 막 휘두르고 막 그저 좌지우지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 어디 갔어? 다른 교회 갔어. 자, 여러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님도 여러분 따지지도 묻지도 않을 겁니다만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하죠. 담임 목사님의 삶이 그러했다면 그 담임 목사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아부로 봐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쥐들이 그걸 아부라고 본다면 그러나 난 전심이고 그건 난 진실이야. 아멘.
내가 우리 송 목사님도 저를 나이도 해주시는데, 근데 보세요.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누군가 저분들을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누군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시종여일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변덕이 죽을 듯해서 그냥 수시로 업앤다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평가가 안 나오는 거야. 평가가, 신용평가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 못 쓰겠구만, 저 사람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땡, 탈락. 이게 되는 거예요. 공감? 그럼요. 따라하세요. 있을 때 잘이요. 있을 때 잘이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하지요. 터닝 포인트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설교는 제가 일부러 원 포인트로 갑니다. 원 포인트, 터닝 포인트를 위한 원 포인트로 설교를 정했는데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 맞죠? 그죠? 오늘 팬데믹이 우리 모두에게 온 세계의 공통적인 위기인 거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근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문제의 발단은 그런 거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뭐가 있으므로? 기근이 있으므로. 근데 중요한 거는, 기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기근 때에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날마다 좋은 날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사막지대란 말이죠, 대체로. 그죠? 그런데도 여기가 이렇게 살만한 땅이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비가 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날마다 1년 365일, 10년, 100년, 1000년 햇볕만 내려지면 사막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그죠? 얼마 전에 저 오기 전에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네요. 비가 오죠. 무슨 얘기냐? 기근만 있는 인생도 없고 풍년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기근이 있었으면 머지않아 풍년도 찾아올 테고, 풍년이 있으면 머지않아서 요셉의 시대처럼 7년 가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근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이 기근 때문에 쫄망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서 있는 땅이, 적어도 내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게 아니라,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사명이었더라. 오늘 내게 주신 이 땅에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미션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냥 왔다 우연히 홍수방수로 와서 그냥 한 세상 살고 그냥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연한이 얼마가 됐던 간에 그 주어진 연한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때에,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실 때에, 나를 이 땅에 정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오늘 내게 주신 미션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기근 속에서도 그 미션은 놓치면 안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근은 빵에 관한 문제요. 빵에 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사를 가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패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패착.
패착이 뭐냐? 패착은 내려갔다는 거죠.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의 모형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저 천신만고 끝에 이제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이제 뭔가 좀 정착하고 뿌리가 좀 내려질만 했는데 찾아온 그저 뜬금없는 그 기근 때문에 당혹스럽고 고민스러워서, 그래서 밤을 하얗게 새워가면서 고민하던 끝에 다 죽겠다,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엔 그 풍부한 수자원 나일강이 있고 그 강 좌우에 많은 소산물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 양식이 있을 거다, 가자. 그래서 사명 따라 올라왔던 가나안 땅을 등지고 빵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서부터 패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감? 그럼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 여러분 올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빵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요. 적어도 우리 어린 시절의 상처는 그거예요. 헬로, 초콜릿 기분이. 그것도 안 됐을 때는 헬로 짭짭 이래고 막 미군 트럭만 나타났다 그러면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비포장도로를 그저 질주하는 트럭 뒤를 쫓아가면서 막 돌뿌리에 채워서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나도 막 헬로 막, 그것도 처절하게 불러야지 던져. 불쌍한 얼굴을 하고. 그럼 비상식량 중에서 뭘 하나 던져주면 개떼 덤벼들듯 덤벼들어. 그 시절에 미국은 언제나 가보고 싶은 땅, 꿈의 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 땅에 날아오셨어요. 뭐 때문에? 땅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찾으셨어요. 내 생에 주어진 미션이 뭐냐? 오늘 나를 여기까지 빵을 구실 삼아서 날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걸 찾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면은 문제야 있은들 그 문제가 영원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요. 왜? 문제라고 하는 건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답이 없는 건 뭐라고 말하느냐? 난제라고 말한다고요. 난제는 답이 없는데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제를 주신 적은 없어요. 반드시 뭘 줘요? 문제를 주신다고요.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잖아요. 답이. 지금 내가 안 깨달아진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를 뿐인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 모두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되는데, 그냥 막상 빵에 문제가 되니까 그냥 서슴없이 보따리 싸서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에이, 교회 다녀봐자 별것도 아니더만. 맨날 헌금은 어쩌면 그렇게 머리도 좋아서 이름도 잘 만들어내. 돈 벌어갖고 교회 다 뜯기는 것 같아. 나 목사인데 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없다고 말할 순 없지. 목사인 내가 그렇게 느낄 때에는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 갖다 바치는 바람에 어쩌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앞에 용돈 한 벌을 통장에 쏴드려도 이게 5만 원, 이게 100달러짜리 한 장이 이게 막 보탰다 뺐다 이래가면서 인생을 떨어서 겨우 한 번 용돈 보내놓고도, 그래놓고도 교회 헌금 생활하는데 그냥 정신없어갖고 자식 구실 못하고 내가 정말 형제 구실 못할 때가 왜 한두 번이었겠느냐 말이에요. 공감?
그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오고 오는 내 자손 만대에 물려줘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면은 까짓거 빵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지 뭐. 그냥 따라서 개겨보는 거야. 우리 찬양, 나 요즘에 그 찬양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는 것도 끝내는 내 힘이 아니었던 거라 지내놓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버티고 견디면 되는 건데, 이걸 빵을 따라서 이제 허덕허덕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니라. 근데요, 참 재미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얼마라? 75세라.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좋은 말로 65세라고 대답하세요. 몇 살이었을까요? 어머, 어쩜 성경이 그렇게 해박해? 10살 터울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럼 65세 드신 할망구가 뭐 그렇게 껍벅 자지러질 만큼 이뻤을까? 여러분이 대답해봐. 아니, 우리 시대보다야 평균 수명이 그냥 길었다고 치십시다마는 65세 먹은 여인이 그렇게 바로가 껍벅 죽어서 침 질질 흘리고 뒤로 자빠질 만큼 예뻤을까? 한번 성경이 아름다웠다니까? 아름다운 거 분명해. 그렇다면 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요, 세상의 모든 남성을 위해서 아름다워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사라가 미인이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 여기 앉아있는 여성들 모두 사라처럼 그 나이에도 미인의 경지에 들어서 완숙한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할 준비하시고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렁찰 줄 알았어. 아름다우세요. 근데 지금도 참 아름다우세요. 내가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제 이게 권사님들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 오시고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저도 또 이제 보는 눈이 있잖아. 강원도라고 눈이 저렴한 건 아니야. 그 힐끗힐끗 보면 상당히 괜찮은 미모의 여성들을 데리고 사는 걸 보면, 아, 이 양반들이 나처럼 눈이 높구나. 누구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가 살아온 이력서가 얼굴인 거를요. 아멘. 남자의 얼굴은 살아온 이력서를 말해요.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야. 예쁜 만큼 뜯어먹을 수 있어. 잘 관리하세요. 늦도록 잘 뜯어먹으려면. 아멘. 그런데 빵을 찾아서 내려갔단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내려가는 인생. 여기서부터 패착이라니까요. 그러면 내려가는 인생에게 나타나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패착의 현상이 뭐냐? 따라하세요. 겁장이. 뭐라고요? 12절 말씀 지원해 주십니다. 12절. 자, 시작.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래요. 겁이나 죽겠는 거야. 왜?
올라갈 땐 겁난 거 없었거든. 왜? 하나님의 낯을 보고 걸어갔거든. 근데 사명의 땅에서 주를 등지고 빵 따라서 내려가는 순간부터 주님이 없어진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만 두려울 때는 세상에 겁날 것도 꿀릴 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는데, 주님을 등지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은 안 무서운데 대신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 세상이 어쩌다 뒤에서 인기척만 나도 온 몸에 막 소름이 돋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인생. 뉴스에 나오는 어쩌다 흉악한 사건만 봐도 그게 전부 나한테 큰 두려움, 그 공포 그 자체가 돼서, 그래서 두려워서 숨도 못 쉬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공황장애가 돼버리는, 오늘 이 시대의 병폐를 무수히 본단 말이죠. 제게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그냥 너무 심해서 그냥 날마다 그냥 눈만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말아라 제발.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이제 강원도니까, 강원도 영동고속도로를 내가 있는 대로 밟아봐요. 그랬더니 막 220, 230, 여기 240 가요. 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한밤중에 새벽 1, 2시쯤에는 그럴만 하지요. 의도적으로. 자, 이제 섬강 다리야. 이 다리에서 내가 용감하게 반 바퀴만 꺾는 거야. 그리고 이 복잡한 인생, 이 감당 안 되는 인생, 내가 차째 사람째 저 다리바를 팍 차고 넘어서 저 남한강 강물 속에 푹 잠겨버리면 이 시끄러운 인생 좀 잠잠해질 수 있을걸? 이 우울증인 거예요. 목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요?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병증이라니까요. 그 우울증인 저를 그렇게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주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순간부터 온통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두려움이고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움의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유도 유치하잖아. 65살 먹은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겁이 나서 죽겠는 거야. 이 패착이죠. 패착인 거라. 이게 너무. 근데 자 보세요. 빛 대신 그분을 보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은 늘 그림자만 보여.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을 등지니까 내 인생은 날마다 갈증이야. 마셔도 바닷물을 먹은 것처럼 목이 말라 죽겠어. 떡 대신 그분을 등지니까 내 인생은 날마다 허기져서 기갈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냥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기아로 얼룩져 버리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응? 자 보세요. 여러분, 빵을 따라 내려가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미크론. 그러니까 겁이 나서 교회도 못 나오는 거야. 근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사정상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겁이 나서 교회를 안 나오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진짜 이 약육강 시기에 정글 같은 미국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내가 몰라서 철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나올 만한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환경도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 분들일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할게요. 좋은 강사가 오면은 첫날은 얼마 안 모여요. 근데 둘째 날은 조금 더 모여요. 셋째 날은 더 많이 모여요. 넷째 날은 왕창 모여요. 마지막 시간은 뒤집어져요. 아멘? 왜? 물어볼 거라고. 이제 누군가에 이제 전에 갔다 왔어?
나 못 갔어. 바빠갖고. 이제 근데 어땠어?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 그럴까? 시작. 좋았어. 에이, 그것뿐이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 대박. 시작. 그 강원도에도 선한게 있더만. 어? 그래서 빈말이라도 와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오늘 또 한번 전화 누군가 오거든, 아니 안 오거든 전화를 해야. 왔었어? 하다 보니까 왜 그래? 진짜 괜찮아. 난 아이고 덕난이길에서 뭐 선한 게 있을까 그랬는데, 아이고. 자 보세요. 두 번째 패착이 뭔 줄 아세요? 빵을 따라 내려가는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난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은 13절 말씀 지원해 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게요, 빵 따라 내려가는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난 또 한 가지 패착은, 따라서 거짓말장애. 거짓말장애라. 그러니까 어제 설교하고 이게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이게 뽕쟁이가 되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그냥 김구라, 박구라, 오구라, 장구라 막 다 나오는 거야 막. 왜? 무슨 누이야? 누이야? 아니 사실혼 관계 여보 당신이야. 근데 어느 날부턴가 믿음 떨어지니까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구라야. 응? 그래야지 먹고 살겠다고요? 아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많은 하나님 그런 사람은 안 쓰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정직하시기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들어 쓰시며 신실할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강한 손 편팔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여러분 정직하셔야죠. 근데 빵 따라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자꾸만 진실과 정직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없이 이게 허언증에 걸려서 이제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허언증에 의한,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그거 자기가 계속 해야 됐던 말에 의해서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허언증 환자들이 뭐 때문에 생겨요? 빵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입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저택에서 살아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꾸만 뭔가 진실에서 멀어지고 정직에서 멀어지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을까요? 근데 오늘 제가 낱말할 처지는 아닌 거죠.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전화 한 통이 들어와요. 그래서 받아 마라 그러다가 받지. 그리고 받았더니 그거야, 고객님 그거 있잖아. 있어 없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랬죠. 죄송해요. 예, 운전 중입니다. 끊었어. 왜? 그거 먹히더라고. 제일 쉽게 끊더라고. 군말 없이. 그랬더니 먹다 말고 아들이 이걸 보고 얼음이라 그래. 얼음. 아내도. 그랬더니 막내놈이 느물대. 하기야 숟가락 운전도 운전이니까.
나는 왜 갑자기 집안 식구들이 어른이 됐는지 몰랐어요. 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가 안 되는 정직성이 결여된, 진실성이 결여된 싹군 목사로 자꾸만 변질돼 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겠다는 거죠. 왜? 이게 자꾸만 빵 문제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모든 물결이 내 안에 스물스물 나를 침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다르죠. 죄송합니다. 개역 버전으로 읽을게요.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기둥서방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더 크게. 세상에 이런 욕심장애가 어디 있어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간 아내가 끌려가서 누군가에게 성적 놀이가가 되고 정조리를 유린당하고, 그래도 나만 안전하고 내 목숨만 그것 때문에 보존될 수 있다면 오케이, 콜. 한국말 참 편해요, 그죠? 영어까지 끌어다가 아주 그거면 되는 거예요. 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비겁해요. 이렇게 비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용가치로 생각하는 거죠. 사랑 식어진 지 오래됐어. 이용가치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부부가 한둘이겠느냐고요. 그런 관계가 한둘이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이기주의 때문에 더야 죽든지 망하든지 나만 안전하고 내 목숨만 보존하면 돼. 괜찮아. 미안하지만 괜찮아. 그냥 나를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도 괜찮겠다. 야, 날 위해서라면 네가 가서, 야, 그까짓 뭐 남녀 지난 자리는 배가 지난 자리하고 똑같다네. 그것까지 가서 며칠 밤 자고 와도 괜찮을, 이런 속셈이었을 거예요. 이 막무가내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좀 얘기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이기심이죠. 이게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이게 가정을 깨트리는 거죠. 아니야, 여보 무슨 소리야. 있어, 내가 갔다 올게. 혹시 나 안 돌아오면 기다리지 마. 갔다 올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갈 수 있어야 거기에 헌신, 거기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야.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 따라서 내려가는 인생들에게 그냥 거침없이 나타나는 게 그냥 다 무서운, 그냥 세상의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무서운, 그냥 어쩌다가 그냥 계절성 독감으로 이제는 온 세계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무서워서 교회 한 번도 마음 놓고 못 나오는 그런 겁장이,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하나 더 할까요? 1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아니요, 원래 부르시길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요. 아멘. 내가 복이 될지라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복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경험 들어보셨어요? 군대나 혹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그거 있죠. 기준 아세요? 복의 기준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됐느냐? 지금 화근장이가 된 거야. 화근장이. 이 화근장이란 말 아세요? 화근 덩어리야 이게. 응?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돼버린 아브라함의 비참한 모습. 나 하나 때문에 오늘 내 신앙 고백이 삐뚤어지고 내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어지는 순간부터 애매한 내 자식이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며 사랑하는 내 자녀가 고국에 두고 온 내 부모가 나 하나가 잘못 처신 안 까닭에 모두 재앙에 휘말리게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공감? 그런 거죠. 왜? 내가 미션이 있어. 내가 사명의 당사자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인과 귀도 내 가정 전체가 복받기를 바라며 내 오고는 자손이 믿음의 후대가 되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너는 나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받아야 마땅하겠건만 오늘 내가 빵 따라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순간부터 온 세상이 나 때문에 큰 재앙을 당해버리는 거야. 이게 빵 따라 내려가는 인생들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자고요. 18절 말씀이에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 빵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사명의 사람이 내려가면은 뭐가 되느냐? 따라서 욕장이 뭐라고요?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이 욕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이 좁아터진 이민사회에서 그래도 나를 알련만 내가 목사야, 내가 은혜교회 장로야, 나 은혜교회 권사라고, 나 은혜교회 내가 파트장이라고, 셀, 목장, 구역, 스몰 그룹에 다 이름주와 장자리는 얻어놓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도 하도 떠벌리고 다녀서 내가 교회 장로 된 거 온 세상이 다 아는 바고, 내가 권사 취임한 거 세상이 다 아는 바인데 세상이 내 뒤통수 뜨겁도록 뒤에다가 손가락질을 해대고 하는 말이 재수없어. 3년제에서 얻는 것들, 그리고 소금 뿌린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야 할 시간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욕 그 자체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슨 현상 때문이라고요? 빵을 따라서 세상의 상징인 애국으로 내려가면 나타나지는 보편적 현상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한 애국자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십니까? 대한 독립을 위해서 손가락
머리까지 자르고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며 말 그대로 살다가 떠나간 그에게 아주 애지중지하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안준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그분과 연관된 분들이 계신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들의 삶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죠. 30년 후인 1939년 조선 호텔에서, 그래서 이또의 아들 이또분 기치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그랬어요. 일본님한테. 일본 양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우리는 왜 일본 그럼 먼저 놈부터 나오죠?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안준생은 나중에 미나미지로 조선 총독의 양아들이 돼서 거기서 조선 총독에게 용돈을 받아 쓰기도 해요. 그럼 세상이 막 비난하잖아요. 세상에 저런 거지 같은 놈이 있다고.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안준생이가 해요.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나를 호부견자라 하더라. 호부견자란 무슨 얘기냐? 호랑이 아비 밑에 개새끼라는 얘기거든요. 호부견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는 호랑이였죠. 근데 그 호랑이 아비가 낳은 새끼가 호랑이 새끼가 아니라 개새끼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죽으란 말이냐? 내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재앙이었다. 그럼 난 어떻으면 좋겠느냐? 나는 나라에는 재앙이 돼도 괜찮다. 내 가족들에게 내가 영웅이 될 수만 있다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삶의 기로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호부견자가 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안하다 아들아, 여보 미안해, 나 이 길을 가야 되겠어, 미안해, 나 안 돌아오거든, 나 손톱 잘라서 좀 내가 싸놨으니까, 내 머리카락 몇 개 잘라서 싸놨으니까 묻어주오. 그리고 과감하게 길을 떠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십시다. 진심으로 고민해 보십시다. 호부견자? 맞아요. 내 아버지는 호랑이였습니다. 근데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곱씹고 또 곱씹고 또 생각해서 나는 호랑이 아비 밑에 개새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빵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욕쟁이가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실패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날 수는 없죠.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어제도 말했습니다. 뭐다? 실패의 자리에서 끝내는 인생은 실패자다. 근데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실패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래서 다시 그는 바로의 집 식구들한테 끌려 들어가서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죠?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바로가 막
해바라고 막 세상에 막 그냥 험한 욕설 다 퍼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까짓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거라. 그런데 욕도 먹을 땐 먹어봐야 돼. 그래야지 정신이 들어. 망할 인간은 망해봐야지 정신이 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것만 형통은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오직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형통은 다 망하고 다 끝장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할 때 망해야지요. 아플 때 죽도록 아파봐야지요. 아멘. 제가요 좀 깝죽됐죠. 깝죽됐다고. 내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은지, 새롭게 지은지, 뭐 시골 교회니까 그래도 그냥 별로 크진 않지만 제 교회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그냥 널찍하게 짓느라고 한 1000석 정도를 지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았어요. 막아갖고 한 800석, 900석, 뭐 한 1000석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예배당을 지었어요. 지어놓고 이렇게 이제 부채꼴로 앉혀놓고, 그래서 이렇게 목이 부담스러울 만큼 회중석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 속으로 그거 나오는가, 아싸라비야. 그냥,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그래도 그득한 교인들을 보면 빠샤 막 괜찮아 괜찮아 아싸. 그래놓고 그 예배당 지어놓고 한 달 반 만에 불이 나서 홀라당. 얼마 만에? 한 달 반 만에. 그러니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세상에, 난 예배당만 지으면 천국이 도래할 것처럼 교인들한테 뽐뿌질했다고. 뽐뿌질 알아? 몰라? 한국에 안 가봤다? 왜 막대 풍선이 있잖아. 그 뽐뿌질하면 막 혼자 깃바닥에서 막. 요즘엔 또 여기다 뭘 붙여놨나 봐. 들어와 들어와. 그 왜 그런 줄 알아? 뽐뿌질을 하는 거야. 모터 펌프로. 내가 교인들을 뽐뿌질을 했다고. 예배당만 지으면은 천국이 도래할 것처럼 이런 구라쟁이가 어디 있어. 근데 한 달 반 만에 홀라당 한 거야. 이제 잿더미가 된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집사님 한 분이 하도 사람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식사 자리에 나를 초대를 했어. 근데 그거 별로 이 교제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목사님한테는 먹는 것도 사역이야. Understand? 차라리 참 바쁘시고 그런데 밥이라도 사드릴 것 같으면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사랑. 아유, 박수 제일 크게 친 거 보니까 뭔가 깨닫는 바가 있으신 것 같아서 충성.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게 이제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가서 이제 맞은편에 앉았는데 혼자 사셔. 그래갖고 이제 음식 나올 때까지 이제 서로 이제 뻘쭘하니까 이제 애꿎은 이제 엽차잔만 뺑뺑 돌려가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한 모금 먹고 눈치 보고 아, 예, 잘 지내죠? 예, 괜찮아요, 건강해요. 아이, 그럼요. 에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막 믿음 좋은 척하고 막 대빵 막아. 아유,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은 좋아 보이시네요. 혈색도 좋으시고. 아유, 어떻게 세월을 영유하십니까 집사님? 아유, 참. 그리고 앉았는데 힘드시지요? 괜찮다니까요. 에이, 힘드실 것 같은데.
힘이 안 들겠어 그러면? 아니, 어떤 목사가 한 달 반 만에 예배당을 전소해갖고 잿더미를 만들었는데 누가 소가지가 편하겠어? 밥 넘어가겠어? 말해봐, 말해봐. 네. 예, 괜찮아요. 예, 견딜만 합니다. 예, 예. 뭐다? 다 쿨하다. 근데 하는 말이, 에이, 벌써부터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 따라하세요. 헐. 헐이야. 네? 아니, 이 사람이 은혜파가 아니거든. 은혜파는 왜 그러잖아. 막 흔들고 떨고 화건 찌르르 막 그리고 막 떴다 봤다 그리고 막 그런 파는 아니거든.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지? 우리 교회가 이런 그저 난리 법석이 날 줄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해 죽겠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계시를 받았나? 막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금방 또 쌩 까는 거 있지. 또 괜히. 근데 밥을 먹으면서도 궁금해 죽겠는 건데 또 한 번 궁금하면 끝까지 가거든. 나는 한 너댓 번을 계속 물어봤어. 아니 근데 집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달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지. 궁금하면 한국에서 궁금하면 500원이야.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어떻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깝죽대더라고요. 내가 그 길로 일어나서요, 내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 길로 뻘떡 일어나서 내가 주먹으로 면상을 그냥 있는 대로 질러버렸어. 내가 막. 예, 내가 보통 성질이 내가 진짜 목회 안 하고 말지. 내가 있는 대로 그냥 쌍커피가 툭 터지더라고. 이제 생각으로 이제 마음으로 그랬다는 얘기지. 어떻게 내가 야 내 생각이 그랬다는 거지. 그래도 또 내가 또 워낙 또 이제 또 사람이 괜찮아. 아, 아유 재밌군요. 아 재밌네요, 재밌네. 아 예, 아 제가 좀 깝죽대죠. 아유 제가 좀 깝죽댑니다. 아니 그 얼굴이 또래지는 거예요 지금. 왜? 나도 한승질을 하거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깝죽댔다고? 내가 뭘? 언제? 왜? 봤어?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목회는 사람 다루는 기술이야. 응? 우리 인간사 관계성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사람 다루는 기술이야. 김 장로님, 그 많은 종업원들 그 다 사람 다루는 기술이요. 그렇잖아요. 아, 그랬군요. 제가 좀 깝죽대요. 어려서부터 제가 좀 깝죽대지요. 드세요, 드세요. 맛있다. 이거 맛있네요. 이 집 단골이세요? 맛있다. 여보,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먹어봐. 이거 맛있네. 근데 먹는데 그 순간부터 밥알이 입에서 모래알이야. 나 주여. 진짜 내 마음으로는 일어나서 한 방 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이제 죄성인 본성이고 우리는 본성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매임에 살아가니까 그것도 참는 게 믿음의 테크닉이야. 아멘. 밥을 잘 먹고 가세요. 먼저 가세요. 예, 아내하고 가니까 먼저 가세요. 내가 예, 예. 주일날 뵐게요. 예, 집사님 사랑해.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날 와서 누웠는데요, 이게 이제 들리는 거야. 깝죽된다고? 내가
에이씨, 미치겠네 진짜. 같지도 않은 것들이 진짜. 에휴, 진짜 사람이 진짜 우스워질라니까 진짜 깝죽된다고. 내가 뭘 언제 진짜 망쳐가더니까 별게 다 나를 우습게 알아. 아이고, 야씨, 예배당 불렀다고 장순지기도 다 없어진 줄 아냐? 그리고 그 다음날 까맣게 주저앉은 예배당에 가서 그래도 멍석은 펴야지.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까맣게 주저앉은 예배당 바닥에 멍석을 펴놓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너무 깝죽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너무 깝죽대더만요. 근데 그 깝죽댄다는 소리가 자꾸만 이게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 이제 생각 속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소리가 자꾸 내 머릿속에서 증폭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랬더니 큰 떨림이 돼서 들리는 거야. 막 깝죽대더만요. 그리고 그게 곧 이내 성령의 떨림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그날, 그리고 그 불타버린 예배당 바닥에서 떼굴 굴렀어요. 깝죽됐구나. 내가 이렇게 깝죽된 인생이었건만 내가 스스로 깝죽된 줄도 모르고, 내가 다 컸다고 다 자랐다고 내가 이렇게 껍죽대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훅 불어버렸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래서 그날 그 깝죽된다는 소리가 내게 증폭돼서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떼굴떼굴 굴르던 순간이 내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설교를 좀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13절 말씀, 13장 1절 말씀 지원해 주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 키워드 찾으셨죠? 키워드가 뭐예요? 내려가던 인생이, 빵 따라 내려가던 인생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원 포인트는 뭐냐? 올라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애굽에서 올라가야죠. 이번 성회가 올라가는 성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더 높이 젊은 독수리처럼 더 높이 솟아올라 함께 비상하며 더 멀리 함께 날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는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두 번째 키워드는 3절입니다. 시작. 베델이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베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델은 뭐라고요? 베델은 은혜교회가 베델이라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벳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방향 설정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은혜교회로 오셔야죠. 이제는 두려움 앞에, 이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모두가 이게 두렵건데 이게 이제 편해지는 습관화 되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믿음의 망조는 시작될 겁니다. 올라오십시오. 할렐루야.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여러분, 이제 걸려도 괜찮아요. 겁먹지 마세요. 이제는 계절성 독감 정도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성도 민족성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 온갖 군데 가고 싶은 데 많고 찾아보고 싶은 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야 할 여러분의 진정한 행선지는 올라가는 시동을 걸었으면은 여러분 목적지는 오직 예나 지금이나 딱 한 곳이라야 합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터닝 포인트에서 오늘 실패해서 회복되어지는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세 번째 키워드는 여기 다시 한번 4절 말씀 들어가서 지원해 주시면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까지만이요. 자, 스톱.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의 회복을 말하지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멀어질 거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골프 쳐보셨잖아요. 골프 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골프를 너무 잘 쳐요. 진짜 골프는 나를 이겨먹을 사람이 없어. 왜? 아예 안 붙여. 왜? 나는 130타. 아, 잘 모르시는군요. 골프를 못 쳐갖고요, 골프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 살아요. 그런데 잘 치는 분들도 치다가 망조가 들고 자꾸 안 되면 다 내려놓고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 가서 퍼팅 연습부터 다시 한답니다. 이거 들은 얘기야. 나 경험에 관한 건 아니고. 빙긋이 우는 분들은 나더러 하수가 까분다고 지금 콧구멍 벌렁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로 가야지요. 다시 자세를 교정하고 다시 내가 어디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왜 볼이 많이 안 나가는지, 오늘 공이 왜 멀리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이번 성회가 저 여러분 함께 고민하자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형통을 놓쳤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실패의 자리로 내리막을 탔는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재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가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상에 부를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섬지도록 부르고 싶은 그대의 이름. 현숙.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그쵸? 있죠. 사랑하는 아내, 내게 있어서 아내는 정말 소중한, 정말 내 평생에 가난하고 필요하고 남루하고 초라한 우여곡절 끝에 눈물투성이에 있는 농촌 목회를 40년 동안 당신 알아서 해요.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 기도할게 해요. 그냥 성령이 감동 오면 해요. 해요. 괜찮아. 불이 나서 주저앉았는데 괜찮아. 교회는 멀쩡한데 예배당 없어졌다고 왜 당신이 이렇게 자꾸만 실망하고 그래? 그러지 마. 그 안에 이름을 부르고 싶죠. 내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의 이기까지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배려하고 사랑해줬던 내 사랑하는 장로님, 동력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내가 부를 이름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직 내가 숨지도록 부를 마지막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마침표가 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참,
세상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며칠 전에 내가 문자를 받았잖소. 아빠, 나 핸드폰 고장 났다. 친구 거 빌려서 그래서 문자 보내는 건데, 아빠 나 급히 나 신용정보 받아야 되는데 아빠 주민등록증 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 제가 답장 따라서 바쁜 중에 설교 준비하다 말고 왜 또 떨어뜨렸어? 조심하지. 그때 이제 신났어 이제. 그러더니 아빠 주민등록 빨리 찍어 보내줘봐. 그러길래 내가 찍어서 한 장 보내줬어. 5만 원짜리 반 접어갖고 신사임당 찍어갖고 보내줬어. 요즘에 카톡 그런 사기 전화, 사기 카톡 많이 들어와요. 조심들 하세요. 조심들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고장 났다고 뭐 친구 거 빌려서 뭐 한다고 그러고 뭐 아빠 뭐 정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딸 바보들은 또 대본에 또 그냥 그런 짓 하지 봐요. 참, 부를 이름, 우리가 최고로 부르고 싶은 이름, 한국말로 말하면 신사임당. 여러분 100불짜리 누구 있지? 벤자민. 여러분 그런 이름 우리가 늘 부르고 싶어. 솔직히 말해 가까이 하고 싶은 인물들이야. 내 평생에 부르다 숨질 이름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다 부질없는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데 오늘 우리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마침표가 있어요.